윤동주의 시 중에 자화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됩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씨는 일제강점기에 살았습니다. 암담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요, 우물을 들여다보고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했다가 가요했다가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추억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곳에 보면 또 다른 시인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무렵에 남쪽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약탈과 폭력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고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악인이 의를 협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요, 하박국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이 본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것이 아닌 것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이 펼쳐지는데,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의 잘못을 응징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표범보다 막 날쌔게 쳐들어올 거래요. 견고한 성도 우습게 막 다 부숴버릴 거라고 합니다. 악을 일삼는 왕도 통치자도 다 비웃어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모래알처럼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악인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하박국 마음속에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남쪽 유다 사람들보다 그 치고자 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해요. 그러니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게 좀 더 선량한 사람들을 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부당해 보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고 예언해서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남쪽 유다 사람을 낚시로 막 잡아듯이 막 이렇게 잡아요. 이게 그물을 확 던져갖고 고기를 확 잡아들듯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다 그렇게 쓸어당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기 털잖아요. 그물에서. 그게 고기를 털어서 고기를 잡듯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죽일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악을 보시기를 참지 못하는 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나갈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 되는 겁니까? 라고 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불만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대답해 주세요. 바벨론 사람들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남의 것을 빼앗아 제 것을 만든 그 나라도 망한다. 그 문민족을 망하게 한 나라, 그 나라도 망한다. 남의 나라 백성을 잡아 부려먹고 살았던 나라도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결정적으로 한마디 해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일 한 말이 실현될 텐데 그때가 온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비록 그때가 더디 올지라도 그때가 올 터이니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던 하박국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신다.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치실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를 막 뿌리채 다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막 오시는데 그 하나님 오시는 모습이 막강한 군대가 막 오는 것 같아. 장군이요 병거를 타고 와요. 그리고 그 장군이 화살을 뽑아서 팍 쏴요. 그 장군이 막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오시는 모습이 묘사되는 것을 보습니다. 그 하나님 오시는 모습이 거대한 자연 현상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묘사되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덮이고요. 강한 햇빛이 막 쫙 비춰집니다. 산들이 무너집니다. 강물이 멈춘다. 지하수가 막 솟구쳐라. 그런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요. 그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바벨론을 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예언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립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박국이여 마음속에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련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요. 이게 시인이 이렇게 가사를 붙인 것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을 땐 음식이고 옷이고 재산입니다. 아주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 보스턴에 사는 우리들과는 그렇게 양들, 소들 우리들과는 그렇게 비적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노래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만일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소중하게 사용하던 것이 없어졌어. 내가 소중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더 이상 내게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남유다였던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하박국이 뭐냐면 나는 즐거워하겠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라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체험이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옥 같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의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서 체험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 바로 그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기다린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하박국은 전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박국과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할 때 하박국이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고통이 생겨서 그것을 호소해요. 나중에는 하박국 2장에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친다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만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불만을 호소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와서 그 바벨론을 묻힐 거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생길 때 막 기도해. 확신에 찬 기도해. 그 기도 후에 뭐 어떤 일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시를 쓰고요. 그곳에 곡을 붙여서요.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찬양하는 하박국에 대해서 열광해. 근데 이 하박국의 감정을, 그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 감사 찬양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다리겠다.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감사하다고 그래. 근데 이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인데 뭐냐면 나는 기다리겠다. 그 기다림의 끝에 이런 감사의 찬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우리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곧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박국의 삶 속에서, 남유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확신하니까 바로 당장 내일 아침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냐면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I will wait patiently 했습니다. I will wait 이 정도가 아니라 I will wait patiently, 인내하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기다리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여러분, 이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들로 하여금요, 내 삶, 내 감정을 막 콱 좌절시켰다가 막 콱 높였다, 업앤다운 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보면요, 감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16절 나오기 전에 남쪽 유다의 그 상황, 바벨론들에서 멸망시킨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면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달 거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의인은 어쨌든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내 입술이 떨렸대. 그러니까 막 샥을 받으면, 막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받으면 놀래가지고 막 입술이 떨리잖아요. 내 입술이 떨렸대요. 그 정도가 아니야. 창자가 흔들렸대. 창자가 흔들리는 게 막 느끼나요? 우리 느껴지나? 이게 막 굉장히 아프면 그럴 거예요. 막 뒤틀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술 떨리는 걸 우리가 가끔 경험하겠네. 막 창자가 뒤틀릴 정도야. 그것을 들으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뼈가 썩는데, 이게 막 그 소식을 들고 막 생각하니까 내 뼈가 막 썩는 것 같아, 녹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몸은 내처에서 떨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그냥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막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가오는 강렬함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대자연 재앙의 형식으로 와서 이 사람을 물지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입술이 떨린대요. 창자가 뒤틀려 뼈가 썩는 것 같아. 이러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6절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본인은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6절에서였잖아요. 하박국이 막 철저하게 좌절해. 근데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이게 감정이요. 막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가. 근데 그 사이에 16절 상중하 하반절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다린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울증 환자가 왜 갑자기 밑으로 올라갔다 갑자기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기도 끝나고 바로 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머리 안 휘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날 때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봐도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늘을 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많은 말씀에는 되지 않아서 우리의 감정이 막 긴 밑에 바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긴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믿음이 동반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해주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림은요. 그냥 멍청이 이렇게 잘 있으면 어쩌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런 기다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극 보는 것을 아주 상당히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보면 뭐 연극 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과에서도 연극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연극을 보면 괜히 고상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연극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고상한 척하는 것도 같아가지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아주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연극을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연극 본 중에 재밌는 것들 많이 봤는데 제가 그때 본 연극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저게 무슨 연극이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아세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자막이 딱 무대가 있고요. 남자 둘인가? 하여간 두 명이 나와. 두 명이 나와서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게 서로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여간 고도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고도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말고 또 누가 오는가 보다. 그게 아니야. 자기네 둘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좀 있다가 쉬었다가 또 이 막 또 와가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얘기한 게. 그러면서 이게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는. 야, 뭐 이런 연극이 다 있나. 저런 연극은 나도 하겠다. 막 그래갖고 성질 바락바락 나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끝나고 나서 왜 도대체 이런 연극을 하나 봤더니 평론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조리극의 원조다. 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베킷이라는 사람이 졌다는데 본인이 그 극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부조리가 넘치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적당하지 않으면서 그걸 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썼으니 이 연극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게 해서 정말 말이 안 돼. 정말 이상해.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가 그랬는데요. 나중에 볼 때 이 평론가의 말은 이해가 돼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느끼게 한다.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이 일관성 있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일관성 있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모습은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몰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뒤죽박죽에 그냥 이렇게 겉으로 안 나서 어떤 때는 막 이러고 어떤 때는 저래. 내 속에 있는 내가 내 스스로가 통제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기다릴 때 드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도대체 끝이 안 보일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드러나가고요. 이게 통제가 안 돼. 이게 아닌가 보다, 저건가 보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닌 건가.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속을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줘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길잡이가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고요.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붙잡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좌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긴 기다림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라 할 때, 더 이상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막 발버둥 치는 고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세는 우물가를 들여다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자세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비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여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여운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끝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맨 나중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요.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그래요. 그 힘이 분명히 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요, 나를 통해서 내 환경과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오늘 하박국을 계속 읽어보면 그 사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민 1세대로 보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들은요,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요, 염려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하박국이 느꼈던 그 고백과 아픔과 감사를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내 주변에 소중하게 쓰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전혀 없거나 있다가 갑자기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 그래. 그래서 냉장고를 여들어봤어요. 근데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갑을 보니 달랑 1불이 전부래요. 체킹 어카운트에 얼마나 돈이 있나 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근데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새 일거리를 잡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아끼며 사랑하며 기른 자식이 이제 내 품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내가 얘기하디요 소 닭보듯이 쳐다봐.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대학교를 진학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내 집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텅 빈 집에 늙어만 가는 처와 아내와 처만 둥그러니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며 살아왔던 식구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저것 분별하지 못해 내 삶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계시던 그분이 끝내 운명을 다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내가 공들여 쌓아가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진전이 없어. 예상했던 결과와는 딴판이야. 실험실 펀드는 막 말라가. 다음에 그 펀드가 계속 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혹은 이제 막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잠됩니다. 융자 받은 거 이제 막 조금 있으면 막 다 이대로만 가면 융자 받은 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가게에 불이 났대.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 뛰어가 보니 눈앞에 시꺼먼 채만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식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의인은 싫어하고 부인은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이유로 남들이 못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더욱이 가만히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더 잘 돼.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이 XX가요. 내게 손해를 끼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약탈해. 근데도 잘 돼.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내가 학교에서요, 연구소에서요, 가게에서 이런 모습으로 처해져 있다면 내가 내 집에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 하박국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게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일세. 우리 그 하박국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어 내 삶 속에 파고드는 아픈 마음으로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